레위기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앞부분에 있는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고 목차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체를 내용을 이렇게 나갈 것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함께 할 수도 없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있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창세기에서 말씀과 우리는 결혼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혼인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혼인한 자 살아가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묶이게 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혼인하는 잔치에 있는 그 모든 게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신랑만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과 혼인하는 삶을 보여줬던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 신앙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항상 여기까지 도와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이 하나님.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신앙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는 교회 차원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6월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라고 하는 광야교회인 교회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넘어가는 게 그 하나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레위기입니다. 예배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내가 가장 중심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을, 어떤 분을 섬기냐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데 예수를 섬긴다 그러는데,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해서 내가 뭘 원할 때가 있어요? 세상? 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삶, 예수를 통해서 내 가족의 평안, 예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럼 뭐냐면 예수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뭐냐면 예수라는 복음을 입에 달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나를 자아 숭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1장부터 계속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등등 얘기하는데, 오늘 레위기 14장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 앞에 다양하게 얘기하고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주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되는 건요, 성도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뭘 먹느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거에 따라서 그게 내 몸 안에서 성장하게 돼요. 내 안에서 뭐냐면 예수의 성령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을 먹으면 나의 관심은 어디로 갈까요?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나는 예수는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여전히 세상 것을 먹게 되면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건 어디에 더 깊어질까요? 세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나타난 신앙은요, 지금 어디서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죄라고 하는 이 나병을 빗대서 얘기하셔서 예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레위기 14장에 그 나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14장은 특히 뭘 얘기하냐면요, 나병을 이 앓다가 나은 사람들,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나 예수님한테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나 돌아왔으니까 잘 돼요. 근데요, 그건요, 회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복일 수가 있습니다. 자백일 수가 있고. 왜냐? 나 분명히 죄 졌어요. 회개는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히 돌아섬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안 보고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거 안 보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요철에 때가 뭐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리고 회개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가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김원철에 가서 남편이 안 믿어요. 제가 실제로 들어요. 남편이 안 믿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인간을 붙들어줄 걸로 이 왼수를 잘 되게 해줄 걸로 그럼 그대로 가야죠. 근데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에이 왼수빠가 또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기도 왜 한 거예요 도대체? 마찬가지로 뭐냐면 우리가요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의 삶으로 자꾸 보여요. 이것도 한 가지의 나병이고 죄라는 거지. 그래서 그 죄가 온전히 나았을 때, 진짜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라 라는 게 바로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영적으로 누룩과 같이 죄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지 이걸 치료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4장을 항상 바라볼 때요, 죄에 싸우기까지는 어디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앙의 나의 요소에 어마어마하게 폐악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을 비춰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악된 요소가 뭔지. 오늘 말씀드린 종은요, 주인만 바라보죠. 그럼 주인만 바라보고 이러고 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잘하는 게 있어요, 기뻐서.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잘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삶을 가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잘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로 주는 자를 찾는 자. 그러니까 종은요, 그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이 하는 일, 주인이 생각하는 것, 주인이 방향 잡는 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인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요, 그냥 멀뚱멀뚱만 있으면요,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때리는 것 같아요. 맨날 진노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죄라는 이 요소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곳곳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몸에 있는 잔털까지도 밀어버려요. 잔털까지. 그만큼 뭐냐면 옛 삶이었던 죄악된 삶에서 진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진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성령의 역사를 수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성경에 입각해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지난 시간인데요, 14장의 이 부분이 첫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참된 회개에 대한 올바른 영적 받아들이는 자세,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지난 시간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요, 뭘 얘기하냐면 이 집에, 우리와 함께하는 집, 내가 있는 그 터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나병이 있는 것이나 집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이 앞부분의 내용이요, 34장 전과 34장 이후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것을 채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 간단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이 앞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14장 한번 2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병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한 자에게 있던 나병 한 무가 나았으면, 즉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요, 그걸 먼저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들어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아니라 자복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뭐 취조실에 가든가 아니면은 뭐 경찰서에 가면요, 너 죄졌지? 범죄했지? 그러면 자복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진짜 잘못하고 다시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회개고요. 그래서 무슨 죄냐면 2절에서 3절은 뭘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나병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병이 죄이기 때문에요. 가장 죄가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영적인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볼 때는요, 지금의 기독교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겉으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요, 영적인 기쁨과 은혜는 단절돼 가거든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서요, 이대로 우린 쫓아오니 채워만 주시옵소서라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으로 단절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안전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평안함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알아요. 숨기고 있을 뿐이지. 내 안에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잘못한 거를, 내가 이거를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거 기억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람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가리고 숨길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무슨 일만 닥치면 내가 옛날에 그 일을 잘못해서 하나님 이것도 일어나고 나는 그래서 잘못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게 하나님하고 단절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가깝게 내 아버지로 기도하며 섬기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멀리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삶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도의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침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영적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안 하지만요, 그 평안함에 담대함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영적 평안함의 안정이 없으니까요, 이 죄가 세상에서 내가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열심히 살아도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매번 쫓겨다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넘어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물질에 쫓겨다녀요. 어째?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신앙의 전 삶의 안에서 신앙을 파괴하는 이 죄악된 요소가 나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춰보고 다시 보고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요, 뭐냐면요, 새 2마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요. 이거 두 가지를 한번 합해보세요. 한 마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려요.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그분만이 온전히 주님만,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그 죽음에 내가 함께 동하지 않으면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나를 자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내려가면 아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게 신앙의 기쁨의 자유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일차적으로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요,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 대신 그 주님의 대속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구경꾼이어야 되나요? 아니죠. 경배하는 자로서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요. 그 십자가에 같이 올라서 내 육은 죽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8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잘 보십시오. 옷을 빠는 건 이해되죠? 목욕하는 건 이해되죠? 몸에 있는 털 하나하나까지 다 어떻게 밀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밀으려고? 여기 분명히 써있잖아요. 모든 털을 밀고. 그러면 이 손등에 있는 털부터요, 인간의 몸은요, 털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는, 눈썹 털, 콧구멍 털, 어떻게 할 거예요? 귓구멍 털,
저 깊은 속에도 우리 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할 때 왜 모든 털을 미느라고 할까요? 옷을 빠는 거, 모든 털을 미는 거, 물로 씻는 거. 왜 이걸 한꺼번에 얘기하냐? 성경에서 바라볼 때요, 우리가 빨아서 입어야 할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입니다. 세마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다시 회복되면요, 항상 뭘로 점검해야 되냐? 예수의 내가 어린 양의 피에 은혜를 입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죄가 회복돼가지고 회개한 자는요, 은혜로 돌아갑니다. 제가 항상 예배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 보면요, 예배 때, 말씀 때 은혜 감사해서 제일 먼저 많은 특징이 눈물이에요. 그리고 은혜 고백이에요. 그리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게, 성경에서 물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몸의 털을 하나씩 밀려면 뭘로 밀어야 돼요? 면도칼. 그냥 이런 걸로 밀나요? 예리한 칼로 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술칼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뭐냐면요, 내 털 하나하나까지도, 진짜 내 눈썹에 있는 털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하는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주밀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거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가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으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 그 세마포를 입은다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죄인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가장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예수를 믿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게 가장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죄와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초점이 꽂혀 있는지, 예수만 살면서 먼저 신경을 쓰는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려고 하는지.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항상 어떤 데 가면 저기 하는데, 요즘은요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말씀 어플이 있어요. 뭐 쭉 나오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딱 핸드폰을 딱 피면 첫 구절이 딱 떠요, 무조건. 이제 그런 연결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요즘 그런 어플이 꽤 많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대 없습니다. 저희 때는요, 제가 처음에 신앙할 때 성경 다 찾아야 돼요. 막 찾아야 되고요. 이제는요, 인터넷 딱 뒤주세요. 구절만 몇 개 딱 치면요, 그 구절이 탁 나오고요. 이야, 관심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혹시라도 이게 아니라 리모컨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이거 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하나까지, 털 하나까지 다 잘라, 그렇게 주밀하게 예수와 멀어지는 게 내가 뭘까,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10절에서 20절까지는요, 그래서 예수와 멀어지게 하는 죄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4가지 제사를 다시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제사에 다 속해 있는 내용들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10절에서 20절까지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제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전체가. 10절에서 여기 보면 14장에 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가요. 근데 특히 10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다 특별하게 한 날을 딱 정해요. 8째 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8째 날이라는 이 팔은요, 성경에서 뭐냐면 재창조의 의미입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의미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로 이게 바로 다 모두 예수님의 삶을 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거기 나와요. 근데 유독요, 14절에서 18절까지의
한 제사를 더 강조하셔. 그게 어떤 제사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가 다른 제사보다 조금 한두 구절이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다가 속건제를 더 강조할까요? 속건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속의 은혜입니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의 목숨과 피의 값으로 나를 지불해서 살려줬다는 걸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묵상해야 된다. 속건제. 네, 속건제. 속죄제는 죄를 속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긴 속건제, 대속의 그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요. 너의 죄값을 누구를 치렀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양으로? 양. 어린 양 하나? 에이, 아니죠. 우리의 죄값을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가 다른 제사보다 더 귀하게 한두 구절 더 써 있어요. 그 죄값이 누가 치렀냐?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위해서 치렀다. 너는 그러니까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죄로 물들면 안 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우리는 왕자와 공주.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는요.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만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21절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속죄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여기서 잘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제사의 규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한번 보죠. 가난하다고 이 제사의 규정이 바뀐다? 내가 조금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규정을 바꿔버린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쉽게 말해서 삶이 어렵다 그래서 이걸 해석시켜서 이러이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절대. 내가 이걸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항상 말씀드릴 때 그래서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만 헌금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도 해야 되고 신앙안에서 교제의 열심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그 중간에 내가 어려워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목사님은 되게 야박해. 아우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아는 목자라면 그대로 얘기해 줘요. 요즘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잘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한다. 근데 그건 성도님들 영혼을 축복 못 받게 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성도의 명예 예수님하고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과연 내 아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은요 사랑하지만요 때로는 뭐냐면 정말 그 길로 가면 안 되게 그냥 꽉 붙들고 내가 계신 맞는 마음으로 회초리 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 얘기하세요. 가난하고 조금 힘들다고 축소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도 않는 거고 진짜 복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죠. 그래서요 신앙의 방편은 현실이 어렵다고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차라리 그랬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내 상황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 저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이게 변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힘들지만 좀 쉬고 싶어요. 그럼 이해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요. 그래, 알아. 그래서 회복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이걸 바꾸라고 해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니 한번 보시죠. 과부에 두레돈이 한다면요. 그 사람은 노숙자라는 표현이에요. 노숙자에게 조금이라는 하나의 빵?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서 비유한다면요. 노숙자라면 한 3, 4일을 굶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뭐죠? 과부에 뭐죠? 두레돈을? 그거 꼭 넣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 과부에 들었더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라. 그렇게만 얘기해요. 야, 누수사는 가난하니까 하지 마. 안 해도 돼. 절대 안 하십니다, 예수님.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해도 심어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슬퍼도 심고 화나도 원수 같은 남편이 힘들게 해도 자식이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14장의 후반부예요. 후반부는 뭐냐면요. 33절부터 오늘 본문에서부터 53절까지가 주택인 집에 대해서 발생하는 나병과 같은 곰팡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걸 제일 먼저 보십시오. 내 안의 신앙의 동기. 내 신앙의 동기가 어떤 동기냐. 내 내면을 점검하지만 이제 뭐냐면 내 상황을, 환경을 점검하는 거예요. 환경이 예수님이 멀어질 것 같으면요. 차라리 그 발걸음이 뒤로 돌아서 안 가는 거예요. 멀어질 것 같으면요.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집의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만인가요? 여기만이에요? 집에도 계시죠? 운동할 때도 계시죠? 운전할 때도 계시죠? 성령님과 함께 그 환경을 점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차라리 잠깐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특히 집을 얘기할 때요. 두 가지 말씀하시지 항상. 어디 집? 이 안의 집과 우리의 환경의 집.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안에서 날마다 싸워. 그럼 이 안이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할까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상호방. 네. 여기서 날마다 에이, 제가 항상 이제 내 자리 들어갔다 이러고 잘 무슨 집사 이러면서 하나님 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해. 백날 해보십시오. 그거 안 돼요. 그래서요 뭐냐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의 삶은 어디서부터 살아야 되죠?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죽고 가서 살면 되죠. 어디서부터요? 여기서.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이 주택은요 뭐냐면 내 안에 곰팡이가 끼면 살 수 있는.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롱 속에서 곰팡이가 나온다. 거기다 옷 넣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도 점검하지만 내 환경도 점검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지만 계시록 3장 20절에 또 뭐라고 하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한다? 두드리노라. 주님이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저는 어디 있다고 설교할 때 여기 앉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안과 외부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을 한다고 해도요, 죄인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라면 날마다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 힘쓰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요, 34절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이 발병하게 하거든.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너희 기업의 땅에 이를 때라고 하는 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가는데 뭘 하는 거죠? 먼저 뭐로 해라?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신앙의 모습을 보죠. 환경에서 문제가 문제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말씀이나 내 안에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나를 먼저 점검하고
나가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이 뭐 어떤 땅이라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건 우리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성취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에 곰팡이가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론적으로는 없죠. 신앙의 현실에서는요, 다시 변질돼요. 열심히 닦으면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요? 발을 뭐 하죠? 세족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어머,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 아니에요? 나 이 정도면 나 좀 서운한 자 아니에요? 우리 애가 각각 나대요. 아, 우리는 학교에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좋은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그래요. 야, 지금은 좋지만 너 뒤에 가서 안 그래? 또 그래? 우리. 왜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상태라면 괜찮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산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먼저 뭐냐? 너희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 아니라는 생각 갖지 마.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를 복종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거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근데 진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는 애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니까 그게 너무너무도 내가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죠. (35절) 한번 가보십시오. 35절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쇠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 누가 말하는 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요, 그거를 하게 되면 밑에 가보면 그 돌을 긁어내가지고 허벌어버려 그래요. 그러면 내 집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집이 많고 지금도 집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뭐냐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가자는 거예요? 사람이 보십시오. 사람은 숨기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죠? 진짜 하나님한테 살려고 하는 성도는 내 안에서 잘못된 걸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못이 기도할 때 되면 어떠냐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다 계시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러지 말라 그래요. 아버지, 차라리 아버지, 맞아요, 나 지주예요. 아버지, 나 여기가 안 돼요. 오늘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아버지. 근데 이상하게요, 꼭 직분이 높아지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저는 기도할 때 그냥 간단해요. 좋으신 아버지, 내 아버지 참 좋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내 자녀가 진실된 거 원하세요? 아니면 나를 그냥 미사용어를 다 사용해서 이렇게 퍼뜨리게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에는 그 집주인이 그가 먼저 누구에게요?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구할 줄 알아라.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하느냐, 아니면 숨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구해야 되는 자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뭐냐면 내가 잘못된 부분.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요, 여기에 저희가 올 때 저는 뭐냐면 여기에 도로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키만큼 높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노예에서 가보니까 교회마다 길이 하나 생기면 마을 사람들하고 분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거기에 뭘 못했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나는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처음에. 아, 여기는 아니라고, 여기는 아니라고. 왜 자꾸 여기를 얘기하냐고. 그럼 잘못하면 목사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성도님하고 뒤에 계신 분들은 여기가 하나의 응답이래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잘 보십시오. 저는 뭘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경험이죠. 세상 경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 되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구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기에서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요, 저에게도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환경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여기까지 파여있고 물은 들어와 이만큼씩. 근데 응답이면 밀고 나가는 거죠.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서 물어보고, 예수님, 주님, 오늘은 어떤 거 해야 되죠? 주님, 내게 부족한 게 뭐죠? 주님, 영적으로 내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죽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그 집주인이 제사장에 가서 먼저 고하고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36절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집의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명하여서 그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요, 본집이 있고 세컨하우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별장도 있고 과거에서 바뀌지 않는데, 이 당시에 과거에 사는데 뭐 자기가 집이 여러 개겠어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집을 헐기도 하고 뭐가 잘못되면 비어있다면 가족들은 어디가 있어요? 그럼 마음이 조급할까요? 느긋할까요? 조급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찾기 원할 때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때요, 조금은 느긋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유튜브에 올라갈 때 그 전에 계속 몇 년을요, 우리 조금씩 올려보죠. 이래가지고 우리 부흥도 안 되고요, 교회가 날마다 뭐 누가 오겠어요? 진짜 이랬어요. 저도 뭐냐면 조금씩 올려볼까라는 마음이 자꾸 미혹이 오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옵니다.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가 와요. 근데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시원하게요, 나의 상황이 바뀌는가 상대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바로 36절에 뭐냐, 그 집을 비우고 거기에 비운 마음을 갖고 느긋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좀 느긋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7절에 가보면요, 42절까지가 뭘 하냐면은, 그 집에 색점이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되면 다른 돌이나 다른 흙으로 대신해서 거기를 치우라고 하셔요. 그거를 긁어내버리고. 그래서 41절에 가보면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라고 하고, 그리고 42절에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돌은 돌인데 변질됐어요. 그러면 이걸 신앙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바위와 돌은 누구로 표현하고 있죠? 반석은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예수에게다가 곰팡이가 꼈어요. 쉽게 말하면 물은 물인데 똥물이 한 방울 들어가 있어요. 마실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는 고백하는데 내 중심과 내 생각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걸 원해요. 그럼요, 이거는요, 신앙의 반석이 지금 오염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쳐버리고 다시 온전한 복음의 반석인 돌과 흙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게만으로 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누가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근데 뭐라고 하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죽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누구 앞에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분명히 반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심은 뭐냐? 행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끝까지 오염이 가요. 한 번 오염된 거는요,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그게 다시 맑아지던가요? 안 그래요. 계속 오염이 되고 썩어갑니다. 다시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반석으로, 다시 성령의 기둥으로. 그래서 넘어가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는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다시 색점이 재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 같은 색점이 재발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은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신본주의로 지금을 한다 해도 인본주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서 신본주의가 뭔지 주일날 듣는데요. 그러고 집에 와서 또 그걸 보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의 열심으로 해석이 돼요. 신앙의 것이 가장 뭐냐면 육으로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체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걸 깨닫게 하고 나니까 저는요, 신본주의를 조금 요만큼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 25년이 걸려요. 근데 그 하나가 성경 전체 해석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해석인데.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요, 10년까지 했으니까 옛날에 어떤 예화를 보니까 광산이 있는데 금광을 파다가, 에이, 이제 못 파니까 여기까지만 파고 말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니만 그 사람이어서 딱 1m를 팠더니 뭐가 나왔다? 신앙은요,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누구한테 고백을 해요?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왜 그럴까요? 디모데야, 너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너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멈추면 안 돼. 성령의 사람은 멈추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안 멈추게. 그러니까 거기에 인도에 따라 끝까지. 그래서 재발할 때는 뭐냐면 재발할 건 당연히 재발합니다.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재발 안 하지 않아요. 또다시 인본주의 넘어가요. 그러나 그때는 뭐냐면 잠시 동안 아유 이 멍청한 거 이러고 또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 에이 안돼 에이 그만해 포기해 왜 한숨을 쉬셔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믿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다.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46절, 48절하고 마지막 57절은요. 48절하고 57절은 뭐냐면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얘기를 하셔요. 뭐냐? 집과 옴과 의복과 뽀로지와 나에게 있는 다양하게 잘못된 것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요. 우리의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하고 맡겼는데 내가 분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이 여드름이 확 나면 뭘 가지고 그래요? 그럼 저는 뭘 하냐면 냅둬 그래요. 그럼 냅두면 어떻게 돼요? 골마서 나중에 터지기까지 가잖아요. 때가 돼서 골마서 터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사에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는 그 말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에 맞게 움직여서 살아가며 그의 죄성된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장과 14장은 이렇게요. 거룩한 능력과 권세의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죄가 지대하게 끼치는지에서 계속 얘기하시죠. 두 장이 아까. 그만큼 사단의 작은 자라는 것도 성도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커지면 문제가 돼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요. 농사를 하다 보니까 요만해 풀이 요만해요. 뿌리면 딱 뜯어서 아 이제 됐겠지 냅두지? 이런 일주일도 안 돼서 이만해잖아. 그래서 뭐냐 곡식에 다른 야채의 양분을 다 뺏어 먹어. 근데 성도는요 뭡니까? 거룩함의 어떤 연습, 어떤 거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날마다 연습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와 말씀과 신앙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된 요소 하나 빼고 성령이 교통하심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